9월 22일 금요일 묵상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성전 완공을 이루어 주셨음을 증언한 후 솔로몬은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의 내용은 다윗 왕조의 존속, 기도 응답과 재용서, 7가지 상황에 대한 간구 및 매즘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봉헌식에 참여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자리한 곳은 성전 뜰 놋 제단 앞에 놋대 위입니다. 놋대는 길이와 넓이가 2.3m인 5규빗, 높이는 1.4m인 3규빗으로 멀리 있는 자들도 솔로몬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마주한 채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동작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대표로서 만왕의 왕 하나님께 겸손과 경외로 간구하는 자세입니다. 기도는 2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름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와 같은 신은 하늘과 땅 아래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유일하심과 독보성은 특히 언약과 은혜를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데서 두드러집니다. 은혜는 신의 충성, 신실함 등 언약을 주도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언약 이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이스라엘 중 그의 앞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지키고 계십니다. 온 마음으로 명령을 행하는 자들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종들로 인정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베푸신 언약과 은혜를 구체적으로 다윗 왕조에게 연결시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앞으로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을 지켜달라는 간구로 요약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성취하신 언약은 다윗과 솔로몬 왕권 및 솔로몬을 통한 성전 건축을 가리킵니다. 이 내용은 봉헌기도 전에 솔로몬이 백성에게 증언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24절은 15절처럼 하나님이 그의 입과 그의 손으로 약속을 이루셨음을 반복함으로써 약속의 성취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히 견고하게 될 왕조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다윗의 믿음이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후손으로 왕을 주실 것과 그 후손이 야곱의 12아들 중 유다의 자손으로 올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이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다윗의 언약은 죄지을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왕국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이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실현되고 이 모든 언약을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신에서 언약처럼 하나님과 후손이 지켜야 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20절에 인용한 말씀은 다윗의 유언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자기의 길을 삼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왕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왕조의 존속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후손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전제하며 하나님도 다윗에게 한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시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지키신 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성도는 이를 믿고 그분께 더욱 순종해야 합니다. 27절에서 30절은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왕과 백성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셨다 하더라도 그가 어디든지 계시는 전능한 존재임을 인지했습니다. 땅이든 하늘이든 하늘의 하늘이든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천지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게 사람이 건축한 건물에 하나님을 붙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의 처소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과 인재는 하나님의 낮추심과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사랑을 드러냅니다. 솔로몬은 줄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부르다가 28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로 부르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28절에서 30절의 간구에는 들으소서가 5번, 기도나 간구의 단어가 6번, 기도하다 빌다라는 동사도 3번 반복됩니다. 이런 단어의 반복은 솔로몬의 간구 내용을 확연히 드러내줍니다. 또한 간구에는 성전을 향하여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가 계신 하늘에서 얼굴을 성전을 향하고 귀로 듣고 주야로 눈을 이곳에 두실 것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성전을 향해 부르짖고 간구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주의 종이라고 말했듯이 자신도 주의 종으로 부르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겸손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부르고 그들이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분명히 합니다. 기도 응답에 덧붙여 솔로몬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성도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 성도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교제와 소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31장에서 5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7가지 상황을 놓고 간구합니다. 그중 첫 번째 간구는 31절에서 32절로 이웃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분쟁에 개입하셔서 악인과 의인에게 정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에 의하면 이런 분쟁에 관련된 자들은 재판장에게 가서 여호와 앞에 맹세한 후 재판장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초로 하며 맹세자들의 정직함과 재판장을 통한 정의 구현이 요구됩니다. 솔로몬이 백성의 송사에서 선하고 분별할 지혜를 구한 데서 알 수 있듯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은 그의 공의로 다스림받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늘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구원받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서 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며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곧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신실하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신실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세우신 모든 언약들을 신실하게 행하셨던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